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그래 그 상담하시는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혼하고 싶어 하는 이유를 들었더니 비누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상당히 꼼꼼한 성격이고 그래서 이 남편은 항상 이 비누를 말려 있는 상태에서 뽀송뽀송하게 사용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이 비누를 말려두면 딱딱해서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는 늘 비누를 물에 푹 불려두었습니다. 이제 발단이 된 거예요. 그래 싸움이 붙었고 결국에는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시작은 비누 문제였지만 이게 싸움이 되고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기서 성격 따지기 시작하고요. 교육 수준까지 언급을 하면서 가정 환경이 어떠니 부모님이 어떠니 하는 비난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아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상담자가 해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부터 비누를 2개 놓고 따로 쓰세요 하고 해법을 주었습니다. 또 한 부부가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역시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부부는 공교롭게도 어머니의 생일이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생일이 똑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생일날이니 부모님을 찾아가야 되겠는데 남편은 항상 자기 집을 먼저 가자고 합니다. 아내는 그동안 결혼해서 몇 년 동안 쭉 시댁을 먼저 갔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집 친정을 먼저 가자고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디를 먼저 가는 것이 옳습니까? 시댁을 먼저 가는 게 옳아요? 친정집을 먼저 가는 게 옳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 서로의 입장이 다른 건데요. 남편들은 보면 대부분 자기 집을 먼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냥 이유가 없어요. 논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남자고 내가 남편이니까 우리 집 먼저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거의 다 그래요. 그래도 여기 지금 제가 소개드린 이 부부에서 아내는 조금 부드럽습니다. 무조건 우리 친정부터 가야 된다 이렇게 우기는 건 아니지요. 지금까지는 시댁을 먼저 갔으니까 이번에는 친정집 좀 먼저 가자는 겁니다. 거기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싸움이 되고 이혼까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부부 사이에 이렇게 금이 가면서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이유가 보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깨져버려요. 오늘 이 시대 가히 가정의 위기를 맞이한 시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가정은요.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제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제도는 가정과 교회 이 2가지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설명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비 속에서 행복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갈등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한다고 해도 우리의 가정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고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부부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달라요. 한 마을에, 이웃 마을에서 한 아가씨가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 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국수나 시원하게 말아 먹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 아내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국수를 말아 왔겠습니까? 해가지고 먹는데 남편이 국수 한 입을 입에 넣고 소리를 칩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무슨 국수를 설탕물에다가 말아왔어? 너무 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아니 우리 동네에서는 다 이렇게 먹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 사람아, 국수는 뭐니 해도 다시마 국물에 말아 먹어야 제일 맛이 있지. 무슨 설탕물 같이 이렇게 달게 말아 오느냐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지질 않아요. 우리 동네는 이렇게 먹는다니까요.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수를 달게 말아 먹어야 되느냐, 다시마 국물에 말아 먹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해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우리 이장님 집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자. 어떻게 먹는 게 잘 먹는 건지 해가지고 이제 이장님을 찾아갑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장님이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 야, 이 사람들아, 국수는 콩국에 말아 먹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국수, 각자의 취향과 습관에 따라서 달게 먹을 수도 있고, 소금을 쳐서 먹을 수도 있고, 김치 국물에 먹어도, 다시마 국물이나 멸치 국물이나 아니면 무슨 닭국물에 내서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잘하는 겁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고 틀린 거 없습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비누를 말려서 쓰는 것과 비누를 적셔서 불려가지고 쓰는 것과 뭐가 더 좋은 방법일까요? 누가 맞고 누가 틀렸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도 주로 싸우는 게 이런 문제 아니에요? 저희 집도 많이 싸웠습니다. 목사의 가정이니까 안 싸울 거라 생각을 하지만 많이 싸웠어요. 신혼 때부터 한동안 불과 몇 년 전까지 싸웠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치약 짜는 문제예요. 저는 밑에서부터 짜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중간이나 그 치약 목을 이렇게 쥐어 짜는 것은 이 용납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제 아내는 목을 비틀어요. 그 목이 비틀린 치약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제 속이 뒤틀려요. 아주. 그것 때문에 오랜 동안 싸움을 해왔습니다. 뭐가 맞아요? 치약은 밑에서부터 짜야 됩니까? 목을 조여야 됩니까? 이 틀린 문제가 아니잖아요. 취향이 다른 겁니다.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면
잘못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지나치게 되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도 존경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결혼한 것까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까지 치약 짜는 것 때문에, 비누 쓰는 것 때문에 결혼까지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보통 사람의 성격과 습관은 6살 이전에 결정된다고 심리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어떤 분은 2살 이전에 다 결정된대요. 2살 이전에 모든 습관이, 그 사람의 성격이 결정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는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미 습관과 성격이 결정되고도 한 20년이 지난 후에 만나서 결혼을 하니까 당연하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서로 다른데 하물며 20년, 30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편과 아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책 제목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애초부터 하나가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호르몬 자체가 다르거든요. 남자는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여자에게서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속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취향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뇌도 다르잖아요. 뇌도 남자는 우뇌가 발달해서 공간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자들은 좌뇌가 발달하니 언어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여자들은 말도 많이 하고 말도 잘 하는 겁니다. 감정도 완전히 달라요. 감각 능력도요. 여자들은 청각지향적이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맨날 듣고 싶은 소리가 뭐예요? 사랑한다는 소리를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청각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남자는 시각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를 보면 그냥 봐요. 시각지향적이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몸매가 좋은 여자가 오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내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왜 쳐다보느냐고 화를 내고 꼬집고 난리치는데 여러분,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예요.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그거 쳐다보면 이 남자가 나는 무시하고 다른 여자만 쳐다보고, 여러분, 관심이 가서 좋아서 쳐다본다기보다는 그냥 시각 중심으로 남자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트집 잡지 마세요. 남자는 그래요. 이 남자 여자가 다 다르잖아요. 신문을 봐도요, 보는 게 달라요. 남자는 주로 무슨 정보가 있을까 해서 신문을 봐요. 그런데 제 아내는 보면 신문 내용보다 먼저 보는 것이 마켓 광고, 무슨 옷 선전하는 거, 식당 개업, 이런 걸 먼저 보거든요. 네.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남편과 아내는 다르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집에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은 과감하게 양보하십시오. 그냥 따라주세요.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마음 먹고 목회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웬만한 거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 이런 본질적인 것 이외에는 제가 다 양보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그냥 하자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제가 집에서 청소하는 날이 있어요. 금요일이 되면 집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2번씩 하라고 요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하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청소를 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슬슬 긁기 시작해요. 금요일인데 청소도 안 하고. 그래 제가 월요일 날 하겠다고 했더니 오늘 하라는 거예요. 토요일. 아니 토요일 내가 내일 설교도 해야 되고 이 심적으로 부담도 크고 좀 안정을 취하고 휴식을 해야 되는데 청소를 하라 그러니 근데 보니까 조금 있으면 폭발할 것 같아요. 그래 제가 그냥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청소를 하고 나니까 제 아내 얼굴이 환해집니다. 가정의 행복 어디 멀리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양보하세요. 상대방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자고요. 내 것만 고집하지 말고 너와 나는 한 몸이기는 해도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행복한 가정의 첫걸음입니다. 비결이라는 거예요. 인정합시다. 서로 다릅니다. 두 번째, 가족 관계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게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관계 속에서 곤란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가족들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어주어야 하는가? 아주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남편이 시어머니 편 들어주는 게 좋아요? 내 편 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 남편들은 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아내 편을 들어주자니 어머니가 너무 서운해 하실 것 같고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상처를 받을 것 같고 이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자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아들 편을 들자니 이게 남편이 마음에 걸리고 또 남편을 내세우자니 아들이 기가 죽을 것 같고 참 곤란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목사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목사와 싸움이 붙었다. 누구 편을 들 거예요?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가 맞는 것 같아요. 누구 편 드실래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아내는 남편이 우선순위입니다. 남편에게는 아내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관계에 있어서는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이전에 너는 내 남편이니까 너는 내 아내니까 나는 너 편이 되어주겠다 하는 거. 우선순위가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비밀을 두 가지로 가르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차원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교회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에베소서 6장 4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렇게 우리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 관계잖아요. 교회는 한 몸, 가족 관계입니다. 그러니 부모 관계도 있고 자식 관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 인간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아갈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록된 가족 관계의 순서를 보면 남편과 아내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 관계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자녀 관계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무슨 그렇다고 그래서 부모보다는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관계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부부 관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관계들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서의 의미는 가족 관계가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순서에 있어서 부부 관계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를 보죠. 예전에는요, 식구들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 맛있는 반찬이 하나 오래간만에 올라오면 온 집안 식구들의 젓가락이 그 반찬으로 다 향합니다. 서로 한 젓가락이라도 더 먹으려고 아주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어머니가 뭐라고 야단치셨어요? 아버지가 먼저 드셔야지.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야단 맞잖아요. 애들 좀 먹게 좀 놔둬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좋은 음식이 어디서라도 생기면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야, 아버지 오시면 먹자. 그랬어요. 요즘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애들 오면 먹어요.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졌던 우선순위가 지금은 자녀들로 바뀌었습니다. 가정의 중심이 아이들이에요. 자녀들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이들 시험 때가 되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빠가 일찍 들어와서 시험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저녁 먹고 밤 10시 이후에 들어오라고 들어갔다가도 쫓겨나는 아빠들이 있다니까요. 아이들 중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참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벌써 오래됐어요. 기러기 가족, 기러기 아빠. 이게 자식들 교육 때문에 유학을 보내놓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아내는 따라가고 남편은 한국에서 혼자 지내면서 돈 벌어가지고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뭡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뭘 희생해요? 부부 관계를 희생하는 그런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래서는 그 가정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이라면 남편의 우선순위는 아내에게 있어야 하고 아내의 우선순위는 남편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창세기 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의 제도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뭘 만드셨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지 않고요. 부부 관계를 먼저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최초의 관계는, 인간 관계 중에서 최초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부부 관계가 최초의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24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나이가 적은 신혼부부나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간관계는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각각의 우선순위는 아내와 남편에게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남편과 아내를 우선순위로 삼고 그 다음에 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시켜서 아주 우리는 부모의 삶을 부부관계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를 교육을 시키는데 그래서 얻게 되는 결과가 얼마나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한국의 경제가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희생 덕분이라고 분석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랬잖아요. 내가 밥은 굶을지언정 자식만큼은 대학에 보내야 되겠다고 자식 교육을 위해서 부모님은 모든 걸 희생해 버렸기 때문에 그 교육에 대한 열정이 오늘날 한국을 이렇게 엄청난 경제력을 갖게 만들어 주었다 이야기해요. 맞는 말도 됩니다. 물론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여기 미국에 와서도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라면 다 합니다. 과거에 못지않게 엄청난 열정을 쏟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정들이 많은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녀 유학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가 떨어질 뿐 아니라 부부가 서로 떨어져서 지내며 경제적인 부분만 아버지가 책임지고 결국은 그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기러기 신세가 된 모습 속에 외로움에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고 불륜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렇다고 뭐 자녀들 유학 보내고 자녀들 교육하는 거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자는 말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관계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남편의 우선순위는 아내에게 있고 아내의 우선순위는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책임은 부부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보면 무슨 교육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재교육, 조기교육, 인성교육, 유태인 교육법, 몬테소리, 페스탈로치 교육법, 무슨 교육법, 무슨 교육법, 수많은 교육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 어떤 교육 방법이 좋은 것일까? 세상에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교육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가,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슨 어떤 교회 학교는 무슨 시스템으로 가르친다더라, 어떤 교회는 그 교육의 체계가 너무 좋다더라 해서 그 교회 학교에 집어넣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잘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주변에 잘 살펴보세요. 그런 훌륭한 교회 학교 출신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지금까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교육 역시 부모님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부모님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여주고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신앙교육이 되는 것이지 어느 기관에 가서 어떤 교육법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의 교육, 신앙교육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의 책임은 부부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에게 야, 너는 이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라고 물었을 때 무슨 대답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은 대답이 아빠처럼은 안 살래요. 엄마처럼은 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 1년 선배 되시는 선배님이 계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교회에 굉장히 헌신적이었고 그 선배님의 어머니도 엄청나게 헌신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선배님은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할 때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하면 엄마 같은 사람은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아주 노래하듯이 이야기하던 선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 이 다음에 어떻게 살래? 엄마처럼, 아빠처럼, 엄마 아빠처럼 사랑하면서 살래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으로 그 자녀에게는 최고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성공 여부가 학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자녀의 미래는 부부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형통한 길로 인도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가정이 어떤지를 한번 보지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는 순간 뭐라고 고백합니까?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요즘에는 목사님들 설교하면서 이 말의 의미, 이 고백의 의미를 많이 설명을 해서 아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몸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이 하와는 아담이에요. 아담이 볼 때는 너는 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너는 나인데 나 중에 나라는 거예요. 나 가운데 나. 내 모습 가운데 가장 귀한 나라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건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 고백을 들으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우리는 그게 잘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는데 우리 한국말에도 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이 있어요.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휘발유 없는 자동차다. 이 고백입니다. 너 없으면 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야말로 나 중에 나라는 거예요. 나 가운데 가장 귀한 나가 너라는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어주신 이 가정에, 행복한 이 가정에는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서로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지만 죄가 들어와서 가정이 깨지게 되면 비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난이, 사랑의 고백이 비난으로 바뀌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왜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타락한 가정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장 귀한 나라고 고백을 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너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집에서 배우자들을 향해서 이런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까? 이런 비난이 나옵니까? 내가 너만 안 만났어도, 너만 아니었다면 오늘 내 인생이 이랬겠냐? 너만 안 만났으면 이 남자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여러분, 타락한 가정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향해서 저 여자 때문에, 이 남자 때문에 하는 비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은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너무나 소중한데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여러분의 가정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가정 천국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